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그 정도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정상하시고 다시 살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살 것을 알았나이다. 마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현실을 바라봤다면, 현 상황을 바라봤다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인데 마르다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100% 신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볼 것이냐, 현실을 보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것이냐, 어떤 걸 믿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현 상황, 오라버니가 죽은 현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믿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고 아멘입니다 했는데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되지 아니하는 말을 한다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이라 행함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행함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안 되는 걸 보입니다. 힘든 것이 보입니다. 어려운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안 되는 걸 말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 현실을 바꾸시는 예수님이라, 현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죽어도 살게 되리라. 너희들이 죽어도 살게 되리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았습니다. 육신이 살았다고 다 산 것은 아니죠. 육신이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았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이 있으면 영도 있어야 되고 혼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혼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야 되고 이 삼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육신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삽니다. 너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우리의 영적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고 있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죠. 깨닫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 육신은 쇠하여집니다. 육신은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강건하게 되리라. 날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이는 길이 열리는 거죠. 죽으면 살아있으나 시체입니다. 살아있으나 송장.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없어요. 왜 사는지를 그냥 그날 보이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땡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만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무슨 지식이 없어? 세상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한 노선을 정해놓고 가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훈계를 하시고 무슨 길로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육이 살고 또 혼도 살고 범사도 사는 거죠. 영혼이 피폐되고 있는데 어떻게 육이 회복이 되고 범사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명철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는 거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얼마만큼 믿으며, 어떻게 고백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며, 하나님의 길대로 갈 것이며,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야고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축복을 누리던 저주를 받던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나,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돼,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래, 네가 그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냐? 주님이 보시겠죠. 네가 필요하잖아.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가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난 다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근데 너는 나를 얼마만큼 알려고 애쓰며, 얼마만큼 나의 교훈을 들으려고 애쓰며, 얼마만큼 그 교회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고 있나?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에게 행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올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나로부터 되어지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나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조리 빼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나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한 복이 일어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 잡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계신다잖아요. 우리 마음도 통찰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잡히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산자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마르다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살아서 믿을 것이냐 죽어서 믿을 것이냐. 아니 아버지 내가 살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살았으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전만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이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나 땅의 것에 속하고 있나 이걸 묻고 있단 말이죠. 너가 교회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네 생각의 초점이 어디가 가 있냐? 땅의 것 취하려고 왔냐?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왔냐? 땅의 것 하려고 왔냐? 하늘의 비밀을 받으려고 왔냐? 아버지는 이걸 물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말로만 믿을 것이냐? 아버지는 행함으로 믿잖아요. 교회도 나오잖아요. 다 충성도 하잖아요. 뭘 주님은 바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뭘 바라냐?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가 얼마만큼 알고 있냐? 아버지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것이냐? 아니면 마르다는 가족이 형제가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살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산다는 것을 믿은 것이냐 믿을 것이냐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믿음.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 초보를 버리라. 뭘 해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는 나를 아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날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장성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유치원에서 머물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유치원을 지났으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지났으면 중학교를 가야 돼요. 자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를 체험했느냐? 나를 경험했느냐? 그건 나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나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 공부도 하는데 하나님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은 이걸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성경은 다 똑같잖아요. 말씀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도 공부는 다 똑같잖아요. 중학교가 왜 있고 초등학교가 왜 있습니까?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머리를 발달을 시켜야 되고 머리의 폭을 넓혀야 되고 생각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성경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폭이 넓고 깊이가 높이가 말도 청량할 수 없도록 비밀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앞길 헤쳐나가고 자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생기지 않냐고 항상 부모님한테 대학교를 가도 청년이 되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부모님한테 초등학교처럼 중학교 때처럼 손을 벌리고 기대고 의지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장성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계속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계속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야고보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그 믿음으로 철저한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반겼죠.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나갔잖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운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운 사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질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게 하는 자가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만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지 달리기를 하다가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어 돌아가면은 정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어떤 결말이 없습니다. 결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재의 믿음을 가지고 결말을 보고 달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한 자는 멸망에 길러가고 죽음을 맛보고 이런 현상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누구의 노선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잘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현몽을 했습니다. 요셉아,
아들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현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입으로 발설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냐고. 누가 하늘에서 임신하게 한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누가 알겠냐 이 말이야. 요셉이 말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나와 정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났어.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 하나님이 임신을 시켜버릴 때 이렇게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설했으면 저 미친놈 안 그러겠어요? 누가 믿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정신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신성 모독죄네? 감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인정을 했잖아요. 마르다는 인정을 했잖아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믿어라. 이해가 안 가고 타당성이 안 가고 그래도 그대로 믿어라. 마르다처럼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축복을 하게 되리라. 영원한 길로 가게 하리라. 영원한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산자의 기름을 붓게 되리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연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내기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사고 나서 가버리고 멀쩡하게 있다 심장마비가 나서 가버리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시키는 거죠. 나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라고 생명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그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너는 세상에서 너의 할 일 다 했으니 나에게로 오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순복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와 삶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뛰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자로 나타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